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음 세대로 태어나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맺어가게 하옵소서. 또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사랑으로 양육받게 하옵소서. 사회에서는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푸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흥과 회복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흥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탁월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거룩함과 진리를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가정의단을 맞이하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우리 광인의 가정들이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대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같은 복음, 같은 주를 고백하는 가정이 되어 진리 안에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들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보려되는 자가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진리가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이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주님, 먼저와 같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만족과 정욕과 안락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지쳐들간에 사랑과 용서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같은 영, 같은 예수, 같은 복음을 소유한 형제들 간에 사랑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는 미워하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된 형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거룩을 지키고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함으로 교회는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감림교회가 금요 심야 기도회와 다시 회복된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거룩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주의 일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소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헌신하여 주께 영광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 전파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소락교회 목사님과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역사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광채가 선명히 드러나는 소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로코 선교를 위해 준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역사가 선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학교 오후 야외 활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부르신 주님, 이들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거룩을 지키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행사를 준비한 모든 교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속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성도 간의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간증이 넘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도전이 불붙듯 일어나는 귀한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서신 우리 김덕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주님의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귀한 행사가 오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크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예배가 이번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쳤던 예배들이 이제 모두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데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부흥회는 6월 중에 모이기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개월 첫째 주일은 우리 감리교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교리적 선언을 고백하겠습니다. 교독하여 고백합시다. 우리는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우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제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올림에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식탁을 차려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식탁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교독하여 고백하실 때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5월을) 맞이했습니다. 보통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이미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이가 장성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라와 민족의 다음 세대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어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버이의 은혜를 우리가 다음 주일에 나눌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일은 선생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이 랍비 스승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 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세 번째 주일에 갖고자 합니다. 마지막 주일에는 이런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금년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빼고 계속 나눌 말씀 복 주시는 하나님, 시즌2 말씀이라고 여기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이 말씀을 시작을 하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을 26절,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과 같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기에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이렇게 축복하라고 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귀한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 책입니다. 아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성경을 펴보면 거기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각기의 삶의 양태에서 하지요.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시다.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조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기억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억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기억이 뭡니까? 지금 내 눈과 몸과 삶 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우리는 추억이라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쁜 일과 어렵고 힘든 일을 사연이라는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내 인생의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것이 추억이 아니고 사연이었던 기억조차도 어느 날 그게 내 인생의 추억으로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바뀌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언제 바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때가 은혜였지. 아멘.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어요. 제가 교회 건축하는 일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제 삶의 사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추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빨리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받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매일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좋다. 그리고 만드시고 흐뭇이 여겼습니다. 그 중에 두 번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처음 말하는 것이 어딘가를 찾아봤어요. 이번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처음에 복을 주신 것이 어딜까? 그랬더니 창세기 1장 22절이었어요. 창세기 1장 22절은 다섯째 날에 했던 일인데 생명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생명은 복받고 자라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창세기 1장 28절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복받고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친 후에 특별히 마친 날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오늘 주일은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을 부어놓아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 언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그렇게 해서 맺은 계약이 무슨 계약이에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이 뭐예요? 네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약속 관계입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킬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다 세상이라는 곳에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떠나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이 쉽지는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결단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도 약속을 한다. 나도 약속을 지킬게. 그러면서 주신 게 2절 3절 말씀입니다. 네가 그렇게만 하면 내가 큰 복을 너에게 주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오히려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약속하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할 일이 더 쉬워요? 하나님이 할 일이 쉬워요? 사람이 할 일이 쉬워요. 사람은 떠나서 들어가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아멘. 노력 발버둥 안 쳐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창세기 15장 3절 말씀에 보니까는 내가 이 약속을 이렇게 이 시기에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는 그들을 섬기는 나라가 내가 그래서 이제 징벌할 것인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이 복을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너에게 주어 너는 그 복을 이루고 내 후손이 돌아올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노예로 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아멘. 그러더니 애굽의 가족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430년의 세월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50년이 흐른 뒤에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민족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생육하게 하셨어요. 불어나게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강하게 하셨어요. 온 땅을 가득 채우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남아있습니까? 애국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동지를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올 때도 그냥 안 나오고 큰 재물을 얻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베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프로젝트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을 해서 하나님 율법을 받고 하나님 교회의 모형을 봤습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다 제작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본 것이 민수기 6장까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에 멈추어서 6장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6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전반부 앞에 21절까지의 이야기는 말씀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올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나시린 서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절 전에 1절이 있었겠죠. 1절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나시린의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말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해야 한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에서 난 모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금지해라.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와 건포도도 먹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즐거움을 차단하는 것. 두 번째, 머리에 칼 대지 마. 머리 깎지 마. 성혼하는 모든 날 동안 머리 밀지 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너는 거룩한즉 머리를 길러라.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민수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요, 실제로 읽지는 않겠지만 말씀 속에 보면 부모가 돌아가신 때라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정해진 기간 동안 반드시 지켜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나시린 소원을 왜 합니까? 왜 우리가 나시린 소원을 합니까? 여러분들도 가끔씩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나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그냥 목사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나는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시린은 보통 두 종류의 나시린이 있어요. 평생 나시린이 있고 일정 기간 나시린이 있어요.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정한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는 이제 특별한 기간에 세상과 분리하여 살고 싶어서 그때 소원하는 거예요. 나시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을 쓰고 있으니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모세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인데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나시린으로 서약하는 그 아름다운 서약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후에 이제 나도 내 백성을 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시린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들이지만 그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나시린 제도는 인간편에서 접근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오늘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예요? 복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주시는데 복의 매개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위임권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론과 그 자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목사가 예배를 마친 후에 축도를 하는데 그 축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복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복일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 복일 수 있습니다. 소원의 응답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무엇이 복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24절, 5절, 6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수요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데 위임한 자들이 있어요.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입니다. 고난을 위임해서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라. 근데 축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늘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축도를, 이 축복을 아론식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지금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가 하는 축도, 그거를 바울식 축도라고 얘기해요.
아우의 축도를 우리는 예배 마지막 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성부 하나님 성령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예배의 마지막 선포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들은 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이 아멘 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설교 시작할 때 아론의 축도를 선포합니다.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것을 선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론의 축도는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해야 할 축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축복. 민수기 6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아멘. 내가 복을 주어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있고. 영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절 2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게 복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잘 되는 은혜가 넘쳐야 되듯이 육적으로도 잘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장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생활의 복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시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어 우리가 잘되게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복을 받아도 복이 고여있지 않고 흩어져 버리면 쏟아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켜주겠다. 지킴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축복은 민수기 6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성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내 얼굴을 항상 내게 너를 향하여 있게 하겠다. 여기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아랫사람에게 몸을 부풀려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있다.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론의 축복은 민수기 6장 26절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성도의 영원한 평강을 주님이 보장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여기 향하여 드사라는 말은 열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겠다. 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향하여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축복하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단에 서서 말씀 시작할 때 아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서 바울 축복을 합니다. 목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마음 상하지 않고 그래서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 하나님 주의 종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아론과 그 자식들을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을 그대로 주리라. 그래서 지금 주의 종들이 하는 축복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민 가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리는 11조 예물을 올립니다. 윤열이, 남재광, 김순희, 이영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의 예물이 있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봉사한 모든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멘. 손이 비어서 못 드리는 손길을 특별히 은총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 주신 복 받기를 소망하는 자녀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